예, 잠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돌이켜볼 때에 올해 초기에 마음먹은 대로 충성하지 못하였고 겸손하지 못하였고 주님 앞에 지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온 국민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한 한국교회를 깨워 주셔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어제는 지병으로 누워 계신 불우한 이웃들을 만나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위에 불쌍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매우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매우 추워지는 가운데 또 코로나는 또 수그러들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에 많은 경제가 얼어붙어 있는데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낙심한 국민들 가운데는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새로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협력하여 참으로 지혜롭게 이 고난의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앙망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중국과 북한에서 또 이슬람권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고통당하는 열방의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9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4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46면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승리하기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주를 따라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칭의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결코 정죄함이 없으려면 어디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이 죄짐을 누구에게 맡기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맡기면 우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셨습니까? 자유할 예정이십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약간 율법주의적인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생 어떻게 하면 더 의롭게 살까? 마틴 루터처럼 쓸데없는 고생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마틴 루터도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까 고민하다가 수도사로 있을 때 담당 신부님을 너무 자주 찾아가가지고 고해상사를 하니까 신부님이 그랬대잖아요. 이런 거 갖고는 오지 말라고. 너무 자주 오니까 하루에도 몇 번을 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고해성사할 게 있습니다. 뭐 아주 사소한 것 같고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도 바쁘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이제 제발 좀 오지 마라.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마틴 루터한테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중엔 고행을 하면 좀 나을까? 그래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었대요. 그럼 무릎이 어떻게 돼요? 무릎이 막 깨지고 피가 나고 그러면서라도 이렇게 고생하면 좀 마음이 가벼워질까? 근데 가벼워졌을까요? 또 죄를 짓잖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은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 맡기시길 축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 갚았다. 따라해볼까요? 다 갚았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정죄할 때 우린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집에 누나하고 남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남동생이 아빠가 아끼는 동양의 큰 도자기를 깼나 그랬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은 아무도 못 봤는데 누가 봤을까요? 누나가 봤어요. 누나가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나는 완전히 그 동생을 종부리듯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뭐 시키면 누나는 딱 누구만 보면 되죠? 동생만 보면 얘가 알아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누나가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는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얘만 쳐다보면 모든 걸 다 하니까. 그러다 나중에 동생이 괴로워서 드디어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내가 이거 깼다고. 그랬는데 이제 용서해 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날 그걸 모르고 누나는 또 엄마가 시켰을 때 누구를 봤어요? 동생을 보니까 동생이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화가 나가지고 너 왜 말 안 들어? 너 얘기한다? 동생이 뭐라고 했을까요? 얘기해봐. 얘기해. 나도 다 엄마한테 다 얘기했어. 결국 죄사함이라는 게 그거죠. 우리가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죄는 졌지만 누구한테 우린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얘기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어야 사해 주세요. 믿을 때 사해 주세요.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이유는 영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번역이 사실은 뭐 잘 됐겠지만은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게 훨씬 이해가 쉽죠. 왜냐하면 그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그렇게 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율법을 뭐 문자적으로 다 지킬 수는 없더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은 우리가 지도를 보고 운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옛날 8, 90년대 저도 처음 운전 배울 때 지도를 보고 운전을 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한번 청량리를 가는데 연구하는데 1시간도 더 걸렸어요. 서울 지리를 몰라가지고 막 친구가 야 청량역을 가야 됐거든요. 노숙자 하시는 목사님 제가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구하고 지도 보는데 1시간도 더 걸렸어요. 성도님들을 봉고차에 모시고 이제 청량역을 갔는데 그래도 헷갈리더라고 가는데. 근데 요즘엔 어때요? 이제 지도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뭘 보면 됩니까? 내비게이션이 어떤 아가씨가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이 많은 목사님이 오늘 내비 아가씨가 너무 수고했다고 그랬대요. 그런데요, 이제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마치 지도를 보고 청량역을 가는 것 같아요. 율법을 조목조목 따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야. 내가 이걸 다 할 수도 없어. 감당이 안 돼. 근데 성령을 따라가는 건 뭐와 비슷해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거와 비슷해요.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는 성령만 계신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영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근데 마귀와 성령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 이단이 많죠. 뭐 신천지 같은 이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단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마귀의 영과 예수의 영을 잘 구분하는 법, 적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그 정립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천지는 왜 이단이냐? 이만희 씨가 성령이라고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마귀를 따라 살다 보면 마귀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거짓된 그 거짓 선지자, 이 잘못된 영에 대해서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하면, 나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과 저의 열매를 보면 우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여러분 어떤 열매 맺고 계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세요? 아니면은 세상의 열매를 맺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인 거죠.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한번 감정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가? 내 마음이 뭔가 불안한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죄책감이 많고 이건 무슨 역사인 것 같아요? 네,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사랑, 희락, 화평, 또 뭐예요?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난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6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페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페라클레토스. 이 페라클레토스는 보혜사라는 뜻인데, 이거는 어떤 사람은 변호사다, 어떤 사람은 보호자다, 어떤 사람은 뭐다, 이렇게 번역을 다양하게 했는데 뜻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쉽게 말해서 보혜사라는 분은 나를 예수님처럼 완벽히 도와주시는 분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또 하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영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영.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의 영이 오시는 게 어때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승천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주님이 승천하실 때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한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페라클레토스시며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삼위일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성령님만 받고 싶다.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되셨죠? 중보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에요. 왜 예수님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 안에 거해야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정도는 사람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얼만큼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정말 많이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엘리야 같은 역사도 나타나고 모세 같은 역사도 나타나요. 근데 반면에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신칭의의 신앙은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회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폭발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모든 분야가 성령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베니인이라는 목사님이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성령님과 대화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대화를 안 하다가, 그러면서 성령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도 성령님께서 반응을 하세요. 그러면서 성령님하고 같이 이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령님하고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우리가 성령님한테 기도를 별로 안 해봤죠. 이건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고 기도는 많이 해봤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사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기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성령님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병을 고쳐주세요. 성령님, 이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성령님, 우리 자녀를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겠죠?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어려운 게 있어서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과 이 동행하는 분들은 기적을 많이 체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왜 깊이 못 만나냐 하면은 너무 바빠서 그래요. 잘 몰라서도 있지만 너무 바빠요.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기도할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밥 먹을 시간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시간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사실 밥 먹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밥은 꼭 드시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금식하실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바빠요. 근데 로렌스 형제라는 삶을 보면 이분의 삶을 통해 우리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요리사예요. 이분은 수도원에서 식당에서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식당에서 요리하는데. 근데 이분은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중에 수도원장이 돼요. 그 이유는 이분은 요리를 할 때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오이를 쓸든 당근을 쓸든 양파를 쓸든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해 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번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성령이 너무 충만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를 수도원장으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지만 할 수 있는 게 로렌스 형제처럼 하면 돼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나는 지금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배추를 씻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내 병원에서 일을 하든 뭐 어디서 일을 하든 공장에서 일을 하든 물론 내가 죄를 지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거짓말하고 때리면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안 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항상 이 임재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성령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가정이 성령 충만해지도록, 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도록, 나아가서 우리 부천이 성령 충만해지도록, 우리 동네가 성령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 나라가 성령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삶도 어때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은 쉽게 함락을 시켰어요. 정말 뺑글뺑글 돌다가 소리를 딱 질렀는데 성이 확 무너져가지고 이게 쉽게 그 큰 성을 이겼는데, 정말로 여리고성이 여러분 발견된 거 아십니까? 많은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이 뻥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너무 두껍고 견고한 성인데 소리 딱 질러서 확 무너졌다는 거를 잘 못 믿었어요. 그리고 유적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걸 조사를 해봐도.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이다, 상상이다. 근데 이거를 누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점은요, 유적을 발견하면 전문가들은 잘 연구해보면 이 성이 왜 무너졌는지를 알 수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연구를 해봤더니 성이 정말 되게 두껍더래요. 너무너무 두꺼운데 조사해보니까 보통 성이 어떻게 무너지나요? 이렇게 탁 공격을 하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나? 어떻게 되는 거죠? 바깥쪽으로 무너지나요? 하여튼 여리고성은 반대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반대라니까 그게 안쪽으로 무너졌다는 건가요? 네, 제가 옛날에 읽어서 까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무너졌다는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갑자기 무너졌고 보통 성이 무너진 거랑 반대 방향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딱 맞잖아요. 소리를 딱 질렀더니 성이 확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을 갔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모르시나요? 아이성에서는 졌어요. 그 어려운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 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빼돌렸거든요.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했는데 빼돌렸어요. 이제 그것이 나중에 그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뭐 기도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동체 중에서 뭐 예를 들어 가정을 생각하면 가정에서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 식구 중에 뭐 두 사람도 필요 없어요. 딱 한 사람만 속을 새기면 식구가 전체적으로 힘이 든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가 뭡니까? 내 몸에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어때요? 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이거는 사랑해서 물론 기도해 주는 거지만 이분이 잘 돼야 누구도 잘 돼요? 나도 잘 돼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 형제님하고 우리 징 집사님 위해서 이제 기도해 드렸는데, 물론 전 기쁨으로 사랑으로 기도해 드렸지만 우리 형제님이 복을 받아야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묻지 않았더라, 물었더라 이런 말씀이 반복돼요. 누구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개는 하나님께 물었더라. 그리고 아무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이거를 왜 성경이 자꾸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그거는 하나님께 묻고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배울 건데,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자신만만해.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우리는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충분히 기도해야 한다.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충분히가 얼만큼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사무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충분히 기도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수능을 다 준비하죠. 고3들은 다 수능을 준비하고 그러는데 충분히 공부해야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공부 안 해도 원치 않는 대학은 갈 수 있지만 정말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다 패스한 분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외무고시도 아마 패스한 것 같아요. 이분은 혼자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공부한 비결을 얘기해 주시는데 참 기가 막혔어요. 이분은 정말로 숨 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거의 정말 1분도 1분이 아까우니까 밥을 먹을 때도 이분은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반찬을 잘게 잘라달라고 그랬대. 고기 같은 걸 잘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밥에 비벼가지고 빨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공부를 그냥 시간을 아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간단한 원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사법고시를 되려면 몇 번을 보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책을 몇 번을 띄면 되는데 대개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띄고 조금만 공부하고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남들보다 훨씬 더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공부 쉽게 이제 붙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아끼면요 훨씬 더 바빠져요. 왜냐하면 마귀가 너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뒷감당하려면 훨씬 바빠져요. 결국은 기도하는 시간이 승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말씀의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이것은 마치 공부를 혼자 하는 것하고 학교 다니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학교도 여러분 좋은 학교가 있고 나쁜 학교가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 딸도 특목고를 나왔는데 제가 거기 보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돈도 없고 형편도 안 되지만 제가 거기 보낸 이유가 있어요. 특목고에 가면 공부 안 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나 안 하는 애가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물론 사실 신앙 때문에 보낸 거예요. 거기 크리스찬 학교라서 지금 보냈는데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우리 아이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학교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경험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참 살아보면서 제가 그걸 사실 미국에서 경험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정말 유명한 학교를 제가 갔어요. 가는데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가서 조금 있다가 내가 잘못 왔다는 걸 딱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난 잘 모르고 갔거든요. 잘 모르고 갔는데 우리 유학원 원장님이 거기 좋은 학교라고 해서 갔거든요, 사실은. 갔더니만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미국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숙제가 2배가 많아 그러더라고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이 천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천재들이. 막 프린스톤 대학 나온 친구. 또 어떤 친구는 나는 13개 국어를 해 그러더라고요. 이게 천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막 선생님들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결국은 이 공동체가 왜 놀라운 공동체가 되냐면 이 공동체에 전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전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은 하루아침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비전을 가지고 서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다 보면 우리 공동체가 전통이 생기고 열방예비 사랑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추운 날씨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분들도 찾아가고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저하고 같이 좀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지만 우리 공동체의 전통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열방의 빛 사랑교회의 특징이 뭐죠? 우리의 전통이 뭐죠? 아직 사실 미약하죠. 우리가 뭐 한 것이 별로 없지만 우리의 전통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참 부러웠던 게 그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제가 정말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우리들 교회인데 거기는 뭐 동성연애자가 와도 변화가 되고 뭐 바람 피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별의별 중독도 그렇게 중독이 종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뭐 알코올 중독자도 와서 변화가 되고 왜 변화가 될까? 근데 그것이 핵심이 뭐였냐 하면은 그 소그룹이었어요. 물론 예배 때 목사님 말씀 잘 하시지만 뭐 몇천 명이 같이 예배 드린다고 물론 그 큰 은혜가 있지만 소그룹에서 이분들이 뭘 하냐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죄를 고백하면 또 옆에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보통 다른 교회는 소그룹이 모여도 죄를 고백하겠어요? 자랑을 많이 하겠어요? 좋은 일을 많이 얘기하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다고 얘기하면 축하를 해주는 것. 그게 나쁜 것이 아닌데 문제는 좋은 일은 얘기를 하는데 나쁜 일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힘든 것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구역이 너무나 힘든 단체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나중에는 그 구역에 누구 때문에 교회를 옮겨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들어요. 근데 건강한 구역이 되려면은 성령 충만해야지 되는데 성령 충만하는 가장 큰 원리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내 세상 자랑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우리가 고통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시당하고 그러지만은 여기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주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나의 허물을 오픈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허물을 오픈하고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은 기계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10시간 기도하면 어떻고 5시간 기도하면 어떻고 그런 기계적인 역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깊이 숨겨둔 죄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이러한 죄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숨겨두고 신앙생활을 한 30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해결을 안 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선행을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성령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어디 갔나? 내가 숨겨둔 이 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끊을 때까지 성령님은 역사해요, 안 하세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간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가정마다 보면은 아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집안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없는 집이 하나도 거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잘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놀라운 거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있잖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가정에도 문제의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도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지금은 이제 변화됐지만은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처음에는 조금 방탕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제가 그 장례식 영상을 봤는데 그 중에 또 따님 한 분은 또 이혼을 했어요. 한 명만 이혼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몇 명이 이혼을 했어요. 다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라는 것은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은 자신의 아픔, 내가 이혼도 하고 내가 방황도 하고 이것을 오픈하고 같이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자꾸 숨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의 실패 원인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베드로는 자신을 몰랐어요.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야. 2번째는 베드로는 기도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베드로는 뭘 했을까요? 잤어요. 잠을 잤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잠시도 이렇게 깨어낼 수 없냐고 하실 정도로 잠을 잤어요. 결국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 쓰셨어요. 기도하면서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서 나를 알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알고, 기도하면서 내가 갈 운명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누구도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고, 다른 의지도 가질 수 없고, 다른 결단도 할 수 없고, 다른 실천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같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 중에 포춘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포춘이라는 잡지는 아주 세계적인 잡지인데 이 포춘 잡지에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을 정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95%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만 실천을 안 한대요. 그런데 오직 5%의 사람만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누가 승리할까요? 5%만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도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 얘기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많이 알아요.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이 중에 5%가 몇 명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멘하고 실천을 하면 당장 오늘부터 내가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겠다, 내가 30분이라도 기도해야겠다, 실천을 하면 우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95%의 사람처럼 그냥 그냥 듣고 말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30분이라도 더 기도하겠다 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네, 우리는 95%가 실천할 것 같아요. 100% 실천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 연약하여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을 따르기 원하오니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사랑하며 격려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11조와 감사와 여러 제목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수진 집사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은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집사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1, 2월 큐티집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것으로 시도해 보는데요.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그 불이웃이 많이 안 오셔가지고
선물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에 이거를 나눠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우리 동네 경비 아저씨들한테 좀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좀 사랑의 선물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네. 우리 뒤에 오신 분 누군지 모르죠? 우리 혜정 집사님 이따 끝나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 열매 맺기로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